오늘 금요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애우고 또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 된다면 자기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겁니다. 절대 가치 발견입니다. 바울은 절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절대 가치 발견과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회복하는 전도학교. 전도학교는 제목이 깁니다. 제목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전도를 했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랬죠. 바울은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를. 이게 절대 전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게 절대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절대 아닙니까? 이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전도를 했죠? 절대 전도를 한 겁니다. 그 절대 전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자, 서론에서요.
이번 우리 화요 집회 때도 말씀을 주셨죠. 전도제자 때도 주셨고 렘넌트 때도 말씀을 주셨죠. 자,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뭐죠?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과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뭐죠?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지금 뭘 하느냐가 그게 우리의 미래고, 그게 다 쌓이면 우리의 과거가 돼. 그래서 오늘이 미래고, 오늘이 앞으로 올 우리의 모든 미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미래로 만들고, 미래가 오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인데, 오늘 뭐 표현하면 또 지금 같은 말이죠. 오늘 지금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나의 생각. 오늘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가 나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대통령이고 그 일을 하는 거지만, 그 대통령이 계속 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뭐 돌보고 하는, 그걸 계속 생각하겠죠. 그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있어서 대통령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이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데 국가 생각, 국민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오겠죠. 반드시 그 결과는 오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오늘의 지금의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나라니까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나의 과거고 나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점검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늘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늘 통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메시지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죠?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지난 전도학교 서론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한 거 말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제자를 훈련시켰죠? 전도 선교 때문에. 전도 선교할 제자를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전부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 선교가 내 생각 속에 늘 있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는 데냐? 교회는 왜 존재하냐?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개인이 교회죠. 우리 개인이 성전이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안 와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걸 놓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물론 교회의 모든 모임이 전도 선교를 위한 모임이지만 전도 선교만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인도받겠다라는 모임이 금요 전도학교입니다. 저는 제 개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모든 다락방하는 교회, 모든 개교회마다 전도학교가 세워지기를. 개교회 전도학교. 지난 수요 예배 말씀처럼 스스로 일어나서 개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그 전도학교. 특별한 시간표 속에서 외부 강사가 오고 우리 다음 주에 동문전도학교에서 우리가 모이고 하지만 그거 말고 개교회 안에서 개교회 목회자와 중직자 중심으로 오늘 장로들 나오잖아요. 중직자 중심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일어나서 전도운동하는 전도학교. 전도 선교를 놓고 그것 때문에 모여서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전도학교. 이게 우리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에 일어나기를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전도학교에서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전도학교에서 나온 말씀을요 진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여러분이 전도 얘기하는 모임, 전도 훈련 받는 모임, 전도 때문에 오고 가는 모임, 전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럼하고 막 전도를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겠다라는 그 모임과 그 현장이 싫다면은요, 그게 나하고 안 맞다면요, 여러분 그 굉장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다른 교회 모임과 다른 건 다 좋은데 전도를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전도 때문에 정말 인도받아야겠다라는 모임이 나하고 안 맞으면요, 이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맞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좋다, 전도라는 것이 자꾸 나하고 맞아지고 나와 가깝고 전도 얘기하면 정말 좋고 전도 때문에 모이고 가고 움직이는 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속에 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게 느껴지면요, 그 사람은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제자들 일꾼들을요 전도학교 때로 모이고요, 또 전도하는 모임을 군데군데 만들고 또 전도 때문에 모이는 모임을요 파트별로 계속 만들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럼 내일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전 세계가 전도 때문에 매주 모이는 모임. 유 목사님 늘 얘기했더만요, 전도 때문에 매주 중직자들이 훈련받는 모임, 매주 목회자들,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모임, 그게 토요일 날 하는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해도 생을 걸고 그 메시지 듣겠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요 굉장히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와 닿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항상 이 여러분이요 생각 속에 세 가지 전도를 늘 생각하세요. 잘 되고 안 되고도 괜찮아요. 전도는요 내가 오늘 한 명 영접했다, 그게 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많은 것들이 있고 시대와 또 현장 시간표 따라서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전도 선교가 여러분 생각 속에 늘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전도 선교 얘기, 그런 모임, 전도학교 이런 게 나하고 안 맞을까요? 다 우리 전도 선교를 놓고 우리 다락방에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 전도 선교 때문에 헌신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내 주변에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어떻게 되냐, 목사, 중직자, 렘넌트가요 잘하면 잘하고 시간 가면 갈수록요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갑니다. 다른 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도 때문에 어떤 현장 갔다가 윤수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네가 20대 때 생을 걸고 지금부터 체험해야 될 게 있다. 이거 목사가 된다니까 전도를 놓고 지금부터 고민해라. 그리고 네가 실제 전도라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물론 아까 되겠지만 전도는 한 명 영접하는 그게 전도가 다가 아니다. 많은 전도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실제로 예비된 사람이 있고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못 보면 많은 지금 전 세계에 있었던 복음과 전도를 놓친 목사가 되는 거다. 그런 중직자가 되고 그런 렘넌트가 된다. 20대 때 생을 걸고 전도라는 걸 놓고 지금부터 고민하고 씨름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놓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실제로 내 개인이 내가 어떻게 내 개인이 내 삶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실제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 그리고 실제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있는가? 이게 돼야겠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루의 일정 속에서, 하루의 만남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5분, 10분 이상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줄 메시지가 있는가? 제가 어떤 현장 가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이 이제 약간 업다운이 있다 보니까 메시지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말씀 운동을 하다 못하다 그래요. 요즘에 한두 주 이렇게 못하는 시간표예요. 근데 제가 그 현장 갔다가 봐둔 현장이 한 군데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갔더니 이 현장이 이제 성도님이 안 계시고 제가 봐둔 현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물건 간단한 거 하나 사고 거기서 그분에게 잠깐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오면서 제 명함을 줬어요. 인생의 답을 드립니다. 명함 딱 드리고 얘기했어요. 사장님 주변에 중독된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인생에 답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지 않냐?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상담하고 돕는 일을 하니까, 목사인 줄 아니까 이 연락처를 연락해달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내가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그게요, 실제 내게 있어야 돼요. 개인 전도죠. 그거 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자료도 있어야 되고요, 명함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딱 시간표가 되고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됐다 그럼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내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내 중심 속에 있어야 돼요. 개인 전도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개인 전도와 함께 정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전도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지역 살리는 전도의 시간표가 뭔가? 이게 여러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조직, 우리 교회에서 지금 광고 나오는 거,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강단 메시지, 이런 하나하나가요, 전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그리고 그게 전부 전도문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만 제대로 기도하면서 도와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는요, 몇백 명의 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눈이 없으니까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다른 성도를 떠나서도 내 자신을 봐도요, 내 자신이 제대로 기도하고 인도하면요, 내 주변에요, 전도 문이요,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뭐가 항상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 렘넌트들은 하고, 이게 내 생각 속에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내 생각 속에 항상 있는가? 이게 내 중심 속에 항상 있는가? 이게 다라니까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있다면요, 그 사람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요, 정말 축복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경제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며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도 서밋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통하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깊이 점검이 돼야 돼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다 전도한다고 우리 다락방 와 있습니다. 다 전도한다고 훈련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심 속에요 이게 항상 있고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윤서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못 보고 시간이 계속 가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지만 캐톨릭 교회가 된 것처럼 된다. 지금 세계 교회가 이 전도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실제 놓쳐버렸다. 그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걸 실제로 못 본 목사, 중직자 또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얘기했던 복음 전도 말고 플러스 알파가 뭐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모임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행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간 보내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임은 말씀 받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모임은 흩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모이면 전도 포럼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흩어지면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 역사 일어난 거 가지고 교회 모이면 또 포럼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 외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개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또 막 모여서 예배하고 뭐 우리가 모임을 합니까? 다 구원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왜 우리가 모여서 모임을 하고 훈련을 하고 포럼하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전도학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학교 메시지가요 여러분하고 딱 맞아지는 진짜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지금 다락방을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유 목사님에게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37 5천 종족.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데리러 가려고 함양을 가는데요. 전날 가는데요. 그 함양 가다 보면요. 진안 그 마이산이라고 지나가요. 장수에서 전라도일 거예요. 거기 지나가는데요. 완전히 산속 터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터널에서 밑에 보면은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보여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얘기했어요. 저게 5천 종족이다. 지금은 도로가 났지만요. 옛날에는요. 완전히 고립된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전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마을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예전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면은 그게 5천 종족 아닙니까? 지금 물론 도로가 나고 다 뭐 TV, 인터넷 되지만요. 그런 현장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 목사님과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유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단체 많이 모이지만 진짜 전도하는 소수가 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단체를 지금 인도해 나가는 거다. 다 모든 사람이면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계속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 앞으로 이런 교역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미 바뀌었지만요 그 흐름으로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부터 그렇고요 우리 중직자들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렘넌트들이요 어떤 현장에 딱 떨어져도요 그 현장에서요 지난 2부 말씀처럼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딱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훈련을요 계속 해나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주실 응답 축복이요 저는 확실히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마음에 담고 안 해도 되니까 생각을 계속 하세요. 이 생각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보일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오늘 보세요. 자, 이걸 정말 하려면 절대 가치가 발견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요. 자, 절대 문제 보는 제일 먼저요. 절대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자, 인간,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인간은 자,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아시죠?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지면 절대로 절대 가치 복음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돼요. 자, 여러분요 이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절대 문제라니까. 절대 문제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말하는 이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요? 원죄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유명한 이렇게 그 가수로 뜨고 있는 목사님이요. 은혜 받고 제가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얘기 이런 내용에 약간 단어만 바꾸면 절에서 해도 될 얘기구나. 다른 종교에서 해도 될 얘기구나. 그런 내용이요. 조금 단어만 바꾸면. 키가 뭐냐? 이 부분이 전혀 말씀에서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전혀 말씀에서 안 나오면 성경에 있는데 이 부분이 말씀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 문제도 있고 육신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뭐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말씀에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 답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 드러난 문제, 그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모임, 다른 종교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아담 한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간에게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이 원죄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성공자들이 저렇게 어려운 겁니다. 성공한 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왜 통장에 현금이 2천억이나 있는데 자살을 합니까? 재벌 딸이.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정신문제가 옵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저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그럼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 환경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듭니까? 심지어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심지어는 살인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요 전혀 지금 이 부분을요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절대 가치,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이게 전혀 내게 가치 있게 안 오는 겁니다. 전혀 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이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제 어머니 지금 인천에 그 허리 때문에 지금 동생네 집에 월요일까지 또 진료 있고 있는데요. 지난주 원래 이제 어머니 모셔다 올라갔다가 윤수 윤희가 사고해야 되는 데서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갔다가 서울로 안 가고 그 인천에 부평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부평에 그 조금 그런 옷가게도 있고 있는데 그런 데를 잠깐 있고 저는 차에 와 있고 같이 하고 하다가 왔어요. 전부 다 먹는 거, 전부 다 옷가게, 전부 다 노는 거, 전부 다 음식가게. 그럼 음식이 좋은 음식이냐? 저는 요만큼 먹고 못 먹겠어요. 전부 설탕 들어간 거, 전부 조미료 들어간 거, 전부 먹고 노는 문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접하는 문화, 영적으로 완전히 모르죠. 문화는 완전히 우상문화, 귀신문화죠. 드라마, 게임 전부 다 그런 거죠. 음식은 전부 쓰레기 같은 음식이죠. 아찔합니다. 영혼육, 그야말로 조기의 문제가 다 와버립니다. 앞으로 보세요. 전부 성인병이 어릴 때 옵니다. 어린데 어떻게 성인병이 옵니까? 성인이 돼야 성인병이 오는 건데 어릴 때 성인병 다 옵니다. 정신문제, 영적문제 전부 연령 다 어려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문화가 싹 그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합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자립할 때까지는 교회에 시험도 들지 마라. 교회 와서 시험도 들지 마라. 그렇게 영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 전달이 됩니다. 이번 주일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전염병은 전염되지만 영적인 건 전달된다. 바이러스는 전염되지만 영적인 건 전달된다. 모릅니다. 어른들이 실제 모릅니다. 거기다 지금 아이들의 영적 상태 전혀 모릅니다. 방학이라 윤수연이 와 있지만요. 저는요 조금도 주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아들, 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알고 예배하는 거다. 그거 된다면 다 되는 거다. 나머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잘해야 될 애는 잘하게 할 거고 못해서 영광 돌리는 애는 못하게 할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 체험하고 예배, 기도만 되어지면 다 된다. RLS에서 그게 된다면 축복이겠죠. RLS 가서 그게 안 된다면 진짜 안타까운 거죠. 여기 있어서 그게 된다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민성이 팔 부러졌다면서요.
안타깝죠?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다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세상 문화가요,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왜 저 RLS 담당하는 윤재숙 전도사 저렇게 맨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고 막 합니까? 저는 그 사람 메시지 들으면 은혜 받아요. 왜냐? 나보다 더 소리 지르고 길게 하니까. 메시지 내용은 둘째 치고요. 워낙 저보고 소리 지른다고 하고 길게 한다고 하니까 나보다 더 소리 지르고 길게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은혜 받아요, 저는. 왜 저럽니까? 본 겁니다. 다 얘기할 수 없는 현장에서 심각하게 복음 없이 무너지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압니까? 왜 렘넌트 운동을 하자고 하고, 왜 치유 237을 하자고 하고, 왜 복음 운동 하자고 하고, 왜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고, 우리 생을 걸고 RUTC를 만들자고 합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실제 태어날 때부터 와서요, 평생 그 안에서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 12가지 문제가 그냥 12가지입니까? 실제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문화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보세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가는 겁니다. 판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판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음식 뭐 이런 거로 운동 안 하죠. 그럼 몸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다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오죠.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는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 일단 눈이 맛이 갔는데요. 일단 영적으로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데요. 일단 예배를 못 오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후배인지 친구인지 RLS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서도 예배도 안 오고 그런데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걸 떠나서 예배를 못 온대요. 그 안에서 못 앉아 있대요. 그래서 방법이 자기하고 친해지고 좋아져서 그냥 자기 옆에라도 오도록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을.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못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그리고 직장 가고 사업한다고 지금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막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절대 문제 속에서 지금 이게 실제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교리입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만들어낸 겁니까? 실제 현장 문제입니까? 실제 보세요. 실제 지금 현장 문제라니까요. 이걸 실제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이 절대 문제를 못 보니까요, 전부 뭐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틀린 방법.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그게 뭐 공부고 철학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락방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집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대만에서 뒤집었는데 우리 송 목사님 교회가 대만 사역 하던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만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진짜 얘기했어요. 따로 모아놓고 다락방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리스도로 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행복한 시간이 없으면 다락방보다 별방을 다 하고 유 목사보다 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나와도 소용없다. 인생 마지막엔 비참하게 된다. 특히 목사들. 그때 저는 완전히 제 자신을 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이 영적 문제를 실제 못 본 거예요. 실제로 못 본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잡힌 겁니다.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이걸 진짜 못 봐요. 그러니까 틀린 방법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보니까 지난주 말씀 왜 피제사들이라고 합니까? 왜 그 피비린내 나는 피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합니까? 왜 광야 가는데 그 성막을 만들고 피제사 계속 드리라고 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드리라고 합니까?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제사, 계속 그리스도로 흑암 꺾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이거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문제 오죠. 그러니 중독이 오고 그러니 자살, 살인하죠.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 전 세계로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 학생 보셨죠? 의대 1학년 학생. 의대 1학 들어가려면 쉬운 아니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친구하고 밤새 술 먹은 거 아닙니까? 두 명이 9병 먹은 거. 얼만큼 먹은 겁니까? 그래도 한 명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아버지하고 그게 지금 문화라니까요. 그 이제 윤수와 얘네들은 이제 술 먹는 나이고 술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술 문화가 이렇다 하고 좀 얘기하고 메시지를 줬어요. 알고 먹어라. 그랬더니 저한테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돌려서 얘기가 들어요. 그 얘기는 중학교 때 들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애들 술 먹고 안 먹고 제가 그 얘기, 문화가요. 완전히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우리 애들이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맞다 안 맞다 제가 율법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요. 문화가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영적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요. 진짜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을 걸고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생을 걸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곳곳마다 다락방 만들어서요. 학교 앞에서 말씀운동 해야 돼요. 집에서 말씀운동하고 애들 불러다 또 말씀운동하고 미션홈하고 지교회하고 곳곳에 RUTC 하고 해서 애들 모이도록 해줘야 돼요. 내일도 뭐 윤수 친구들하고 또 와서 며칠 있다가 와라. 미션홈에 있다가 안 돼요. 그 같이 화요일날 내려간대요. 차 꽉 차게 해서 내려가야 돼요 지금. 감사하죠. 와서 놀고 딴짓해도 좋으니까 그 안에서 해라.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엄마 아빠가 그러냐. 이해해요. 그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2년 전입니까? 강원도 펜션에서 그 고등학생 학생들 그 가스 누출로 다 죽었죠. 그래서 요즘 집집마다 연통 관리하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언론에서 다 뺀 겁니다. 고등학생 애들이 밤새 술 먹고 논 거예요. 자기들끼리. 물론 연통 관리가 잘못됐죠. 완전 인사무성 되도록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연통 그 가스를 그걸 다 뺀 거죠. 치우고. 그게 나가면 또 그러니까 다민이 진짜 안 가길 잘한 겁니다. 학교. 이 영상 보고 이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육성회비 내죠. 육성회비입니까? 요즘도 그런 말 씁니까? 그거 내잖아요. 그럼 그거 할 때 OT 간다고 2월 말 3월에요. OT 간다고 학생회로 돈이 내려와요. 낸 돈에서. 그래서 2박 3일 어디 잡아서 가잖아요. 술을요 몇 장을 사다가 밤새 술 먹고 놉니다. 그게 틀렸다 맞다가 합니다.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매년 OT 가서 한두 명씩 죽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진 거잖아요. 급한입니다. 제가 그 술을 먹지만 먹어야 되죠. 필요하면은. 술, 담배 시간표 따라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겠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완전 문화가 영적인 거 없는 문화예요.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부모도 안 가르친 거예요. 안 배웠고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데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미션홈을 하고요. 유목사님 어느 정도 얘기하는지 아세요? 청소년 신학원 어린이 신학원 얘기하면서요. 토요일 날 붙잡아 놓은 만큼 유익이다. 애들 교회에 붙잡아 놔라. 붙잡아 놓은 만큼 유익이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을 걸어서요. 이 지역에요. 진짜 RUTC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고 나서도 피제사 계속 드리는 교회, 계속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 시스템 만들고 가야 돼요.
그거 하겠다는 사람 나오면요,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그거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요, 진짜 빛의 경제, 성전 봉헌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실 겁니다.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안 잡으면 나라도 잡겠습니다. 제가 헌금할 돈 없고 따로 제가 직업 없지만 하나님 계획이라면 정말 하나님이요, 성전 봉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 시스템 군데군데 만들게 하나님 말씀은 붙잡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다 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여집니까? 이걸 정말 보면은요, 이게 뭡니다. 자, 절대 가치가요, 발견되는 거예요. 절대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절대 가치가 발견. 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제일 먼저 절대 가치 뭐가 발견됩니까?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모든 답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다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뭐가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절대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원죄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어른들 문화 보세요. 전부 붙잡고 맛보고 만지고 쳐다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예요. 그거에 맞들려서 막 다니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전부 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림초등학교 있죠? 서부 평생학습관인데 그 앞에 편의점에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 앞에 편의점 하면 무조건 장사 잘 됩니다. 애들 아침 저녁에 먹는 거 뭐 먹나 봐보세요. 전부 컵라면, 전부 인스턴트, 전부 콜라, 사이다 그거 먹습니다. 그게요 막 산을 이룰 만큼 쓰레기가요 나옵니다. 전부 그거 먹습니다. 애들이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체력이 없고요, 건강이 다 없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만한 체력 없습니다. 앞으로요. 가면 갈수록 아이들 체력 모든 거 다 약해집니다. 유모사님 얘기했잖아요. 피검사에서 랩런트들 헌혈했더니 쓸 수 있는 피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 피가 났대요.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먹어서요, 피가 전부 이상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제가 육신적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정말 발견됐다. 그러면요, 뭐가 발견됩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 받은 자는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예정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정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이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 완전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구원 이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한 절대 가치를 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준 복음이요. 거저 준 복음이요. 뭐예요? 왜 거저 줬어요? 왜 공짜로 줬어요?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가치로 비교해서 돈 있는 사람만 공기를 마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 다 죽겠죠. 돈 있는 사람도 다 죽을 겁니다. 왜냐? 어떤 가치와도 비교가 안 되는 게 공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구원과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요.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바울이 진짜 깨달은 은혜의 복음.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은혜의 복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전부 성령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 가면 핍박이 있을 거다.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로들한테 메시지 주고 이 20장 끝에 보면 서로 막 울어요. 왜냐? 바울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걸 알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잡히고 핍박당하고 로마로 가서 순교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성령께서 오늘 알게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고 16절에 뭐가 나와요?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지 너에게 알릴 거라 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상관없어요. 왜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의 복음을 절대 가치로 발견했다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 절대 못 바꾸는 내 생각이 있습니까? 절대 못 바꾸는 내 기준이 있습니까? 절대 못 바꾸는 내 시간이 있습니까? 절대 못 바꾸는 내 계획이 있습니까? 절대 나는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싫은 현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가치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진짜 전도운동 할 사람은요, 은혜의 복음이 절대 가치로 발견돼야 돼요. 절대 가치로 발견됐다는 증거가 뭐냐?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뀐다? 내 생각이 안 내려진다? 내 생각이 스톱이 안 된다? 절대 가치를 못 본 거예요. 분명합니다. 복음을 아는 거지 절대 가치로 발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과 모든 삶이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영어로. anyone, 어떤 사람 괜찮습니다. anywhere,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anything,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영어로 whether or,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벗이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구원 축복, 그 안에 축복이요, 신분 권세 배경이요, 절대 가치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괜찮다라. 여기에 흑암이 무너져. 여러분,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그 얘기 하셨죠? 처음 교회 갔는데 한 20-30명 있는데 또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게 싸우고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금요일 날 뭐 했냐? 천사 게임 했다고. 유치한 천사 게임 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천사 게임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짝을 정해줘서 서로 티 안 나게 한 달 동안 돕는 거예요. 네 천사다 해서. 근데 그 짝을 유 목사님이 정해주는데 어떻게 정했다고요? 제일 사이 안 좋은 사람 둘이 정해줘요. 그래서 서로 몰래 돕도록. 그 돕다가 발견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오죽하면은 그 전도하는 분이 그런 유치한 짓을 했을까요? 그만큼요, 그런 생각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싫다, 좋다, 안 바꿉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 내 시간, 내 경제 안 바꾼다? 제자 아닙니다. 그럼 다 버리고 관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 상황 따라서.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과 유연성. 그게 고집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유일성이 있는데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상황 따라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바울은요, 이 사람에겐 이 사람, 저 사람에겐 저 사람. 법 있는 사람은 법 있는 것처럼, 법 없는 사람은 법 없는 것처럼. 왜냐?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요. 바울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요. 바울은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절대 가치를 받기 때문에 내 주관이 없어요. 내 시간이 없어요. 내 계획이 없어요. 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교회가 원한다면, 전도운동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맞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저한테요, 몇 주간 계속 문자가 왔어요. 그게 뭐냐? 총회 서기 목사님이 총회 주일 헌금을 해달라고. 작년 코로나하고 해서 우리가 거의 안 지켰고 안 했잖아요. 그래도 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총회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요. 그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총회 헌금해 주십시오 하고 공적인 문자가 오고 개인 문자가 왔어요. 김 목사 동생, 지금 총회가 좀 그런 경제가 그러니까 찾기만 조금이라도 헌금을 해달라. 제가 그걸 받고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게서 우선 좀 보내라고 해놓고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진짜 총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본부에 헌금하는 교회가 되고 노예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총회가 살고 본부가 살고 다른 교회가 사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겠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재정, 우리 거. 이게 아닙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생각, 그거 안 바꾼다? 절대 가치 발견 안 된 겁니다. 그럼 다 내려놓고 뭐 하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유연성, 언제든지 말씀 따라, 시간표 따라. 그게 바울이 깨달은 절대가. 그러면요, 시간 너무 많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진 사람에게는요, 이게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 자, 성령 인도받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수요 예배 때도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전도를 놓고요, 정말 전도 때문에요, 불신자 현장을 놓고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성령의 역사는 다락방 시작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든 같이 하든 이 다락방을 정말 하면은요, 반드시 성령이 인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짜 불신자 살리는 그걸 놓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분명히 그 중에 영접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기준, 표준, 수준을 바꿔주는 걸 하라겠죠. 그게 미션업입니다.
그 제자를 살리는. 그 미션홈은 꼭 건물이 아니고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미션홈입니다. 얼마든지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운동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집중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이러면서 그러면은 분명히 한 지역과 전체를 살리는요 전문교회 지교회가요 세워집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서 지교회로 내보내는 거예요. 먼저. 그럼 그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진짜 불신 현장, 그 현장에 어떤 현장을 놓고요 그 현장에서 복음 받을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고 찾아가는요 그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은요 불신자 살리는 전도하는 이 성경적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섯 기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건 내 주변에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전도 문이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영접자가 나오고 그 안에 제자가 나오고 그 사람 훈련해서 또 파송하는요 그게 나와요. 재생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막 특별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안 되면 여러분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어떤 현장을 놓고 어느 지역을 놓고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는요. 그 다락방을 시작. 정말 해보세요. 없으면 혼자 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답까지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이곳에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요걸 여러분이요. 진짜 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한두 번만 보면요. 제가 계속 표현하잖아요. 눈이 좀 이렇게 좀 뒤집힙니다. 완전히 생각 뒤집힙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겁니다. 실제로 예비된 사람이 있고 실제로 복음 받고 제자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사람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교회화 됩니까? 절대로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수천 수억을 줘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현장에서 만난다. 완전 생각 바뀝니다.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바뀝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교회를 갱신해야 될지 보입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봐요. 그 중에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과 높은 것처럼. 하늘과 땅 거리가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게 전부 땅으로 스며들어서 땅을 다 살리고 그게 전부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11절에 내 입에서 나온 말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보좌의 말씀을요. 여러분 영혼 속에 담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을 만드세요. 스스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 이번 주일 말씀이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이 시간을 실제로 만들어요. 실제로 이 시간 만들어요. 제가 윤수, 윤희를 계속 유심히 옆에서 보고 있어요. 스스로 기도하는가? 스스로 예배하는가? 스스로 말씀 듣는가? 스스로 찬양하는가? 스스로 운동하는가? 윤수는 보니까 하더라고요. 윤희도 하겠죠 이제. 디스 안 하기로 했는데. 스스로 하는 게 진짜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 건 다 가짜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관이 스스로 일어나요. 김현숙 장로님 잘하는 게 그거예요. 메시지 나오면 자기 기관 막 해서 저한테 계속 보고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계속 스스로 일어나라. 모든 파트가 스스로, 재정부도 그렇고 전부 스스로 일어나요. 중고등부, 청년, 대학 전부 스스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포럼하고 여러분이 할 거 하세요. 저에게 필요한 건 메시지만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진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다 각 파트 들어가서 스스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 들어가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스스로 하는 게 진짜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나에게 말씀을 넣어라. 내 영혼. 제가 오늘 3시간, 4시간 전에 여기 교회 왔어요. 그래서 교회 좀 정리해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역사해라. 성령으로 역사해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말씀을 내 속에 넣어라. 우리 힘으로는 3천 제자 못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지역 못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 길,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라. 전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해라. 이 시간을 실제로 만들어라. 성민이가 이제 뒷동으로 오지, 우리? 6월 달에 이사 오지?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스스로 하는가? 스스로 운동하는가? 스스로 기도하는가? 스스로 전도를 놓고 움직이는가? 스스로 해야 진짜요. 누구랑 캠프 같이 한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 학개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제 언약 붙잡고요. 절대거치 발견과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우리 교회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바울이 발견했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바울이 인도받았던 절대 전도, 성령 인도받는 그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바울에게 있었던 그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내일 전도학교, 산업선교, 핵심, 주일 렘넌트 예배부터 1, 2부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전도학교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내일 있을 우리